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이스 박교 클래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악 클래스입니다. 우리 성악 클래스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됨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된 우리 성악 캠프 참여한 분들 위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이분들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어디 가나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베이스 박기옥 선생님에게도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세계 무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성악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는 베이스 박기옥 선생님과 또 배우는 이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할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기옥 선생님 맨 뒤에 계신데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광릉에 와서 할 그런 그릇이 아니신데 세계적인 분이시거든요. 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상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분인데 언제 한번 또 기회 되면 독창회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저희가 새벽 기도 때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싶은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지금 표현할 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로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섞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좀 먼저 보시죠.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12지파 그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민수기 13장 6절에 12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갈렙의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유다 지파가 갈렙이고 그리고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 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더 주목받는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탐꾼이
악평을 할 때에 30절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오늘 주된 강조점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때 누가 나서는 겁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굉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 같거든요. 자,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말하는 자는 오히려 갈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의 말씀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말한 그 내용이 바로 뒤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속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14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닙니다. 누가 앞에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14장 24절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 앞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24절에 그러나 내 종 누구는? 갈렙은,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30절에 갈렙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갈렙이 더 뛰어난 겁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은 갈렙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6절 그리고 38절을 볼 텐데, 3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제가 원고를 글로 쓰다 보니까 2자고 3자고 어느 때는 헷갈리게 쓸 때가 있어요. 또 이것도 노화 현상의 하나 같기도 한데, 자,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누구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도 갈렙만 이야기하고요.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자,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죠. 실제로는 갈렙이 더 대단해 보였는데, 그렇죠?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고 믿음의 모습을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보인 것은 갈렙인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도 갈렙이 주목을 받도록 말씀하세요. 갈렙은 이랬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죠. 자,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울 법도 합니까? 갈렙을 세울 법도 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좀 더 보면 민수기 26장을 가서 좀 볼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누구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누가 앞에 나오고 있어요? 갈렙.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이가 누굽니까? 갈렙. 그때 나이가 85세. 그래서 갈렙을 주목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갈렙처럼 나이 들기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갈렙처럼 나이 들기.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는 갈렙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는 갈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넘버 2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넘버 1이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나이로는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9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렙이 85세라고 한다면, 그런데 단순히 10년 차이도 안 나는 그 나이 때문에 나이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결정적으로는 내가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잘했는데, 정말 내가 인정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모세가 볼 때도 그렇고 정말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내가 더 잘했는데, 정작 지도자가 될 때는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쉬웠을까?
내가 뒤로 물러서서 2인자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 그림자는 앞장서는 게 그림자가 아니거든요. 따라가는 게 그림자지.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1절에 곧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1절에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 이때 위치는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바나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때만 해도 사울은 뒤였습니다.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50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이 기록되는 이 시점부터 누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뒤로 빠지거든요. 우리가 바나바를 보는 이유가 이것인데, 자, 4장으로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바나바에 대한 설명, 이제 바나바에 관련된 말씀을 쭉 살펴보고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36절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인정해서, 바나바를 인정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게 짐작이 되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못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가 필요한 거죠. 위로의 사람. 얼마나 교회에서 위로하는 일에 인정을 받았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지금의 표현대로면 지주 같습니다. 땅이 많았던 것 같고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쉽지 않죠. 이것이 자극이 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흉내를 냈는데, 흉내만 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돌볼 수 있도록.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느냐?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웠거든요. 12제자 외에 그 70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개종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구부로에서 선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보시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바나바는 맨 앞에 있는 이름이었고 사울은 맨 뒤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9장 27절.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넘겨주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27절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누구를? 사울을 데리고. 그래서 소개하는 거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선 거예요. 바나바는 쉬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11장으로 가서 보시죠. 11장 20절. 11장 20절에 보면 이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믿고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찰자로 보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적임자로 누구를 보냅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느냐면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서? 다소에 가서.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정말 복덩어리가 아닐 수 없죠.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하려고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믿을만 하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에게 맞는 사역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가르치는 거죠.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이름을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 예수를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쟁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내겠는데,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자, 바나바 대단한 인물이죠. 사울을 사울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구호 물자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우리가 본 대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3절입니다. 13장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선교 활동을 일임시켜서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14장 4절에 보면 여기 두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무엇으로 불리워졌다? 사도로 불리워졌다. 바울만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15장 가서 보면은요.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더 인정합니다. 이방인 교회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12절에 보세요. 15장 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까? 15장 2절에서는 바울 및 바나바, 바울이 앞에 나왔죠. 그런데 12절 가서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나오고 뒤에서는 바나바가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인정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는 바울이 앞에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더 인정해요? 바울보다는 누구를 더? 바나바를 인정하니까 12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해가지고 바나바의 이름이 더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뒤에 이제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35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데 물론 이때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읽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나와요. 이때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했을 때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미혹되었다. 바나바도 미혹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장 이것만 좀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 때문이죠. 15장 39절.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에 39절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바울과 바나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마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조카죠. 단순히 혈육 관계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죠.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마가를 옆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 누가 같이 있었어요? 마가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바나바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비랑 선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처럼. 자, 오늘 말씀의 강조는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바울을 앞세우게 되고, 상대적으로 갈렙은 뒤로 물러야 되고 바나바도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인자가 되라고 하면 2인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을 그르치는 가장 쉽게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면은요, 그때부터는 깨지는 거거든요.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열된 곳에,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갈렙이 되어 주어야 하고, 능력이 더 많더라도 내가 과거에 더 많이 인정받았어, 나는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뛰어났던 인물이야, 바울은 상대도 안 됐던 사람이지, 라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앞세우는 데 있다면, 내가 갖지 못한 장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가 더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이해하고 넘버 2의 자리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면 바나바도 기쁨이 충만했죠. 어떤 기쁨이요? 복음을 전했다는 기쁨. 내가 2인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앞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내가 꼭 폼나는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뒤로 물러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1인자가 되는 것보다
뒤에서 떠받쳐주는, 보조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뒤에서 그림자처럼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이런 기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앞에 나서야만 합니까? 우리가 꼭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합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 남이 더 인정받고, 나보다 남이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옛날부터 집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꼭 그렇게 순서대로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넘버 2의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맞은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시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꼬리가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저희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렙의 그 표현이 찬양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이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